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에 말씀인 사람이 되시어 저희가 함께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하고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17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얻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언제나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복음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당 성가는 43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형재 스테파노, 최치환 요셉, 성미 마리아, 최은성, 유시영, 유시은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요. 고명준 가브리엘의 영간의 건강을 위해서 문지영 대관한의 영간의 건강을 위해서 심웅성 요셉, 유영수 세실리아, 신지영 임마누엘, 신대성 파스칼의 영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빌라델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호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누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그러나 살아가신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이모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영광이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현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도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아멘. 열왕기 한국 상본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한밤중에 꿈에 솔로몬이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모시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보다 제게는 값비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차이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를 깨우치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복음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밖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에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받은 것을 갚아라 그 값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받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받은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이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노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길을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정희주님, 주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는 2주 전부터죠. 2주 전부터 계속 시작을 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그런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느님 나라는 어떻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정해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하느님 나라는 이것에 어떻게 비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당장 오늘 부분만 봐도 그렇죠. 하느님 나라가 마치
밭에 묻힌 물에 먹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비유에서도 좋은 지도를 찾는 그런 상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연달아서 이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비유로 연달아서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뭐냐면 비유 두 개를 연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뭐냐면 그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유의 깊게 생각해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알아듣기가 보면 더 쉽겠죠. 솔직히. 그런데 근데 비유도 적당히 잘 써야 돼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생뚱맞게 모르는 얘기 있잖아요. 생뚱맞게 모르는 얘기를 비유로 들면 사람들이 알아듣을 것이고 못 알아듣을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저희 그 한국에 있는 저희 본가에서 숨겨놓은 그런 뭐 여기 금송아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비유를 들면 보면 금송아지 있어서 좋겠구나 그 생각은 하겠지만 그 외에는 뭐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감대를 갖고 있는 역사적으로 실현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면으로 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비유의 천지적인 분이다 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만 보면 마찬가지예요. 좀 생뚱맞지 않아요? 밭에 어떻게 보물이 붙어있다? 라는 생각. 예전에 뉴스에서 난 적 있죠. 한국에서 이렇게 무슨 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만원짜리 현금 따발이만 150억 원이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그런 거랑 사실 비슷해요.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 지역이 조그만해요.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조그만했어요. 이 코딱지만한 조그만한 데를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 거예요. 이집트도 있죠, 막 끝에 뭐 아시리아도 있죠, 역사를 보면 뭐 페르시아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겠어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짐 챙겨서 피난 가야죠. 피난에 가는데 그런데 이제 귀중품이나 그런 것들을 잘못하다가는 또 제주 들어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군부치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다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디 은행이나 그런 데 그거를 지켜달라고 맡겨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방법은 뭐다? 땅을 파서 갖다 묻는 거예요. 갖다 묻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찾으면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묻는 거죠. 묻는데, 그런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피난에 갔다고 해가지고 꼭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어떻게 휘말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피난에 갔다가 병 걸려서 죽든 전쟁에 휘말려서 살해를 당하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영영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땅에 묻혀있는 보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이제 누군가가 또 차지를 하겠죠. 뭐 안식년이 되든지 아니면 뭐 10년이 되면서 이제 공평하게 돌아갈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고용이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 날품팔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땅을 밭을 일구다가 갑자기 묻혀있는 뭐를 찾는다? 보물을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대충 덮어놓고 잽싸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민법상으로 현재 민법상으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로 보면 보물선이나 아니면 어디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갖다 공지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공지를 해서 그 소유권을 갖다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온전히 그 사람 것이 돼요. 아니면 남의 땅이나 아니면 남의 소유지나 뭐 그런 데서 그런 보물을 발견했을 때는 5대5 뭐 이렇게 하는 민법상으로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미국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 미국도 이렇게 뉴스 보니까 막 이렇게 그 금속探知기 같은 걸 해가지고 내가 보물 찾아다니는 사람들 꽤 많구만. 너무 그렇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는 그러면 또 전혀 색동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가장 비쌌던 보석이 뭐냐? 진주예요. 그 중에 지금은 가장 비싼 보석이 뭐예요? 응? 다이아? 다이아가 제일 비싸요? 난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왕방울만 다이아? 네? 우리 성장님은 상당히 실질적인 사람이에요. 금이냐? 이값 좋은 건 어떻게 알아? 네? 자, 아무튼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진주가 왜 비쌌을까? 왜 비쌌을까? 금이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 이미 금 재련 기술이나 그런 것도 그 당시에도 꽤 많이 발전한 편이긴 하지만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산이에요. 자연산. 지금이야 진주를 양식하잖아요. 그래서 진주가 얻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부사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이거는요 자연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접 해오지 않으면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페르시아 쪽에 가면 페르시아 쪽에 거기서 사람들이 바로 장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가져와요. 페르시아만 쪽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비쌌던 그런 그 보석이 진주니까 그 진주를 발견한 상인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하면 내가 몇 배의 재산을 돌릴 수 있으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 한다? 이 진주를 사는 거죠. 소유한다. 바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들은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냐? 비유에 나오는 용고가 됐든 아니면 그 상인이 됐든 모두 보물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하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그리고 이 원하는 보물을 삽니다. 바로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쓰이는 동사가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 찾는 것, 보물을 찾는 것,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 그리고 그 보물을 사는 것, 소유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행동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행동은 사실 따지면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막 하지 않으면 이루기가 힘든 그런 적극적이고 열렬한 그런 자세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것을 또 의미하는 게 뭐냐? 보물을 찾으려면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아주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것을 다 파는 줄 알아야 된다. 그 일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보물을 발견하면 뭐예요? 그것이 내 손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후주머니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내 거잖아. 그렇죠? 아니면 그 증명서를 써서 요즘 같으면 증명서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 거잖아요. 온전히 내 거라는 거. 그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했다고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그 보물을 차지하려고 하면 먼저 그래서 희생해야 돼요. 리스크가 있어요. 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사야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게 중요하니까 뭐냐?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아야지. 왜? 지금 당장 내가 있는 보물 아니면 진주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밸류가 높으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어떻게냐?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볼지도 보시고 예수님처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할 때 길을 딱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요. 이상하게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런 거 잘하는데, 응?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런 거 나름대로 잘하는데, 왜 우리들 삶을 살아갈 때는 그게 쉽지가 않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심지어는 내 자신이 마저도 팔아야지 뭔가 이거를 갖다가 얻게 되는데, 근데 그 일이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애착, 그리고 자의심, 뭐 그것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뭐냐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걸어보는 그 마음, 두려움들, 이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안함,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서 한번 도박을 걸어봐야 될 때가 오는데, 모든 것을 걸어봐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를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리 있다가 그냥 삶을 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좀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걸어야지, 내 모든 것을 걸어야지 뭔가 승부를 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뭔가 모험을 하는 것들? 여러분들 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뭔가 내가 힘들 걸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모험을 걸 거야 하고서 뭔가 도전해 보신 거 있으세요? 없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이민호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막 집에 있는 거 다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여기로 갖고 왔어요? 아니면 뭐 한국에 있는 직업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하와이요, 한국이요, 분명한 거네. 아, 여러분들 그렇게 오셨지 않냐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보신 거지. 새롭게 다 내려놓고 출발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하셨는데 그걸 기억을 못하네. 본당신 보니까 이거 기억해 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뭔가를 갖다 걸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근데 그것을 갖다 걸어야 될 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지고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렇지 라고 후회를 하고요. 그때 가서야 내가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발견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팔지 않을 때 그리고 타인이 가진 것만으로는 뭔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뭐 얻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다 파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해요? 뭔가 그것을 제일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목적성에 대해서 이르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보물을 발견했어도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았다 해도 정말로 그 보물을 실제로 내가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목적을 이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에 들어오지 않기는 아니면 내 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되리라 이거예요. 자, 오늘 복음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를 딱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다 풀리죠. 뭐냐?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나 이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로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희망해서라도 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애쓰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나라에 들어가도록 애쓰는,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애쓰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애를 쓰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누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한번요.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렸죠. 그 다음 배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어요. 생계에 있었다니었어요. 그리고 세관장 자케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냐면 자신이 했던 모든 과거를 청산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피해를 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의원 보상을 해줬어요.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 자신의 명망,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던졌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더라.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도 있죠.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하니까 그냥 축껏축껏 하면서 그냥 뒷걸음 주면서 울면서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이 내려야 될 때가 사실에 따지고 보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일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결단의 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경고와 같은 말씀이 또 언제 나오느냐? 오늘 세 번째 복음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비유예요. 자, 어부들이요, 물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안가로 가요. 해안가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쁜 것들은 뭐냐면 이게 막 거기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들만 올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뭐 이게 배를 타면 보면은 뭐 선상에 있는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뭐 이것들은 어떤 종류는 어떤 종류, 어떤 종류는 어떤 종류, 덜 자란 것들은 던져버리고 뭐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어부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거였어요. 왜 그러냐? 율법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못 먹는 물고기가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어떤 거냐? 비늘이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럭, 아니 광어, 뭐 그런 것들은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뱀장어, 아니면 메기, 뭐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것이요, 못 먹것이요?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물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메기도 나오고 뱀장어도 나오고 뭐 베드로 물고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하니까 비닐 있는 것들은 남겨놓고 비닐 있는 것 없는 것들은 다 앞으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을 내던졌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픈데 그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뱀장어를 내던지다니 참 딴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던져지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자리에 쓰여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결국 이것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 뭐냐? 하느님의 은총을 분명히 발견하고 하느님 나라를 발견해서 그렇게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쓸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된다? 밖으로 내던져 쳐버리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하느님 나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런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어떻게 한다? 하느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 판례 안 판례 모든 것을 너 그것을 하느님
하느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니?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몰입에 모티브가 있냐? 너한테 용기가 그런 용기가 되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해라고 알아야 된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 참 비유로 쓰여진 말씀이라서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리를, 그리고 새롭게 결심해야 되는 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지내시면서요. 헬렌 하웨인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당신은 보물을 발견할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것을 당신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주머니에 호주머니에요. 뭔가 제일 귀중한 걸 들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포기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 조용하게 들고 와서 하나님께 다시 공헌하시는 그런 다음 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모두를 해주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대대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교대하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사랑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도우미신 주님, 교회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애쓰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지내는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복음 선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의로우신 주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불의를 멀리하고 양심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여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구워 살피시어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도 주의를 살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분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살펴주시어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 안에서 실천하며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원 성가는 332번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하시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 인하여 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기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들을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부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이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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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유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경래 스테파노, 최치원 요셉, 선문희 마리아, 최은선, 유시영, 유시훈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누리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됐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체 성가는 169번입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보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당 홈페이지가 옮겨졌어요. 주소가 변경이 됐는데, 근데 뭐 그걸 이용하실 때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 주소로 접속을 하셔도 자동으로 새 주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 있으니까 전화는 걱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예전에 쓰셨던 그 로그인 하셨던 회원가입 하셨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새롭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접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그 선생님들의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참 고민인데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은 내일 꾸리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뒷면에 보시면 그 제목이 라리보 신부의 하와이 항공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대포교회사 연구소 소식지에서 김덕태 리셉션님이 쓰신 건데, 이 라리보 신부님이라는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느냐, 원 아드리아나 주교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주교님이 되세요. 네, 이 주교님이신데, 이 주교님께서는요, 저희 대전교구 초대 교우장 주교님이세요. 주교님이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이제 프랑스에 계시셨는데, 제가 예전에 성기순례 갈 때 그 라리보 주교님 그 무덤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선별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 신부님이 이 주교님이 또 다른 타이틀이 뭐냐? 서울교구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 이분이 원래는 서울교구장을 하시다가 사역을 하셨다가 다시 대전교구장이 되셨어요. 되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신부님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 주교님이, 제가 이제 미텔 주교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미텔 주교님께서 이 라리보 신부님을 미국 쪽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뉴욕으로 보내셨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영어를 잘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프랑스 신부님이니까 프랑스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냈는데, 근데 이쪽에 가시는 길에 어디를 들리세요? 어디를 들리시는 데가 어디냐? 하와이에서 들리시는데, 근데 하와이를 가는 길에 들리는 데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하와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한국말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좀 힘들었다, 뭐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편지도 오고 막 이렇게 소식도 전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미국에 오고 싶은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그러시다가 바로 이쪽에 미국으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와이를 들려서 여기서 신자들에게 항공성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한 3일 동안 머무시면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리보 신부님이야가 별로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신자들에게도 한국 천주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과 되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라리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하셨던 일을 하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서울교구장으로서 이렇게 재직을 하시는데요. 주교님으로 재직을 하시는데, 1942년이 돼요. 1942년이 됐는데, 이 1942년이요, 일제강점기 때 제일 막막하게 압박을 받는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 1941년도 12월 달에 무슨 일이 터지죠? 진주만 폭격이 12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옛날 분들이 얘기하는 대동아전쟁이라고 얘기하고, 태평양전쟁, 퍼시픽 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태평양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에서 물자가 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엄청나게 일반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괴롭히는데 이 일본에서 추진했던 게 뭐냐, 그때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도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수장을 바꾸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본 정부에서 서울교구, 그 당시 교구 2개였거든요. 서울교구, 대구교구, 이 2개 교구의 교구장 주교님을 어떻게 누구로? 일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대구교구는 일본이 주교님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서울교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프랑스 신부님들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일본은 주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런 데 주축국. 연합국은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데가 연합국. 이러다 보니까 적국이잖아요. 적국에서 그러니까 사무활동 하시니까 제약도 엄청나게 많고 힘들었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 들어오신 프랑스에서 들어오신 파리 예방연구회 신부님들이나 미국에서 들어오신 메르노 신부님들이나 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제일 중심인 서울교구와 대구교구 일본인 주교님을 바꾸려고 했는데 대구는 성공을 했고 서울은 어떻게 되느냐? 이 라리고 주교님께서요. 주교직을 그만두세요. 그러면서 교황청이 건의를 올리는데 여기는 조선인 신부가 주교가 돼야 된다라고 건의를 올려서 어떻게 되느냐? 노기남 대주교님이 바로 서울교장이 되세요. 그리고 이분이요 한 6년 동안 보화원에서 보화대가 생활을 하시다가 대전교구가 설정이 되면서 1948년에 대전교구장 초대 주교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앙적인 그 신앙의 틀 안에서 바로 일본이 했던 정책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셨던 분이 바로 이 라리고 신부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어떻게 하셨느냐? 이분이 하와이에 오셔서 시간이 3회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신자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기록에 대해서 이김 신부님께서 쓰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봐야 해요? 말아야 해요?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성모회에서 음식을 판매를 했죠. 반찬을 판매했는데 다 팔았어요? 좀 남았는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신청 안 하시는 분들 사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무장님한테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50주년 준비위원장이신 빈체쇼 위원님께서요 50주년 지금 진행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한 지느라고 이렇게 금액도 모아놓은 것들 얼마나 모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행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얼마가 좀 더 소비가 될 것인지 그런 예상인데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 듣고 감독 드리겠습니다. 자기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유호 인재이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장님 포함해서 신부님까지 전부 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은 그렇지만은 인원이 많이 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50주년 안 하고 그 전하고 후회를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주년 전에 지금 시작에 불과한데 주교관에 가서 지난 오늘 교구에 있는 스타블린지 하와이에 그리고 교구에서 기재하는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1903년에 첫 이민지거든요. 여기 첫 이민 들어오면서 1933년까지 한 140명. 그러니까 1933년에는 140명 정도의 그리고 한 신자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호놀루 교회의 주교님하고 중국 땅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또 한국 웨리놀 선교에다가 한 50명 정도가 도네이션을 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기록이 이게 시작에 불과한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매 미사 때마다 신부님이 일부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인들 같아서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계속 지난 자료를 찾고 있고 그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돼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 대전교구에 있는 내부교회 연구소에 지금 계속 이메일로 주고받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념 다 아시다시피 기념물로 제작하는 거는 지금 감시하고 제대인데요. 좀 서울 대교구 건축연구소에 직접 여기 부회장님 찾아가셔가지고 소장님 만나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설명을 했고 또 여기에 우리가 맞는 디자인하고 사이즈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유엔이 모셔져 있는데 그 감실 앞쪽에 스페셜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액이 한 5만 불 정도 지금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자료들을 50년 안에 50년 전의 자료를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자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교회 김용태 신부님 오셨다 하셨죠. 그곳에서 저희들이 3만 불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0년 전에 그 시작 역사와 이 현재까지 내년 9월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해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50주년을 좀 준비하면은 아무래도 이 성당 안도 그렇고 직접 가 있는 식물도 좀 교체도 해야 되고 밖에도 지금 주변 일도 해야 되고 돈이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예산이 한 12만 5천 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난주까지 한 114명이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금액은 한 10만 5,795불. 그동안에 지출한 거는 그냥 배너 제작하고 책 주문한 거 한 8,907불 지출했습니다. 현 잔액이 한 66,887불입니다. 저희 돈 많이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그런데 현재 지금 나오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도네이션 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참여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 이렇게 이런 신년 50주년 행사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또 있을까 아마 생각 못할 거예요.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100년 후에는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신자 수도 줄고 저희들이 마지막 사명감을 갖고 이 신부님이 교회사 전공의 전공 저희 본당 신부님 그래서 어떻게 50주년에 안 갈 수 있는가 하고 전에 걸 찾아보시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했고 한동안 1936년 이후에 좀 행적이 좀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87년에 다시 한인미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찾는 중입니다. 모든 퍼즐은 그 연구소에서 다 맞춰가지고 나중에 또 웹사이트 축소해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의나 아니면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 매번 돈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대신 올려왔고 간단하게
현재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110년 역사 한천주교 우리 본당 자료집 완성을 위해서 또 본당 안팎의 정화 작업을 위해서 도네이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신학들한테 부탁을 이제는 비롯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신년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부님이 진짜 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했죠. 과거 지난 신부님들, 본당 신부님들 이런 말씀 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50주년에 안되어있고 20주년에 한 번 책자 다행이죠. 그리고 매년 본당의 날 행사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진짜 세계의 첫 이민지면서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태풍기 역사도 처음이 시작이에요. 저 본토에 100년 다 우리부터예요. 100년 전에 지금 100년 이렇게 걸려있고 그나마다 이게 100주년이 이러는데 우리는 120주년에 사실 따르면 이것을 기억해 주신 본당 신부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본당 신부님한테 감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50주년 위원장님이 워낙 사탕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위원장인데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긴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공부를 했는데 개발세발도 논문 석사 논문 써가지고 되긴 했는데 그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제 나름대로는 재밌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돼서 좋고 그리고 저한테도 좀 힘들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와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막 찾아보는데 참 신기합니다. 1903년도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가는 게 1920년대 후반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족 없이 왔다가 이제는 가정생활 하시면서 좀 하는 시기에 들어가서 20년대 후반부터 53년도까지 행적이 일반 신문에도 막 실려요. 그런데 일반 신문에서 53년도부터 쭉 끊겨가지고 또 74년도까지는 없어요.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역신문에 다 찾아보고 있는데 좀 이게 어떤 이유일까 충분히 나름대로는 가설을 세울 수는 있지만 좀 더 찾아보고 한국적 자료도 찾아보고 여기서 이제 세례문서 그리고 결혼문서 아니면 각 본당에 있는 일지 그런 것들도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길게 오래 걸리는 싸움이에요. 오래 걸리는 싸움이니까 우리 50주년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기도, 힘도 불어주시고 여러분들 옛날 신문요 막 일일이 다 뒤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찾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요. 내가 이 생고생을 한번 맛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 언제든지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50주년 그 준비위원회에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잡듯이 찾아요. 코리안이라는 게 나오면 캐톨릭이라는 게 나오면 해가지고 김씨, 이씨, 정씨, 장씨 해가지고 다 일일이 다 찾아내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좋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민을 간 그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하와이예요. 조선에서. 그 조선에서 그리고 우리가 최초가 된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LA나 그런 데서 100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분들은요 원래 로컬 성당에서 그 코리아 공동체가 이어받아서 100년이 된 거고요. 우리는 순수하게 120년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가 많은 한국인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
최초의 이민자가 있었던 이 미국에서 최초이자 최초로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 캐톨릭 신자, 한국인 캐톨릭 신자의 시작도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교자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직접 여기에 넘어오셔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원 신부님이 그 순교자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실제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로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이거 제대만 한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우 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는 무엇과도 가지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런 자긍심은 수십억이 들어도 수백억이 들어도 여기 생각을 번지르하게 짓는다고 해도 이런 자긍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서 오는 그리고 시간에서 오는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자긍심에서 오는 신앙적인 자긍심에서 오는 이거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서 50주년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실 거고 저는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고요. 좀 수고했다 싶으면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 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모두 일어나세요. 50주년 위원장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예, 나중에 소주하고 삼겹살 사셔야 돼요. 예, 사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공증 이 비디오 나가요. 그러니까 공증입니다. 기록이 남아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한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인 성단 441번입니다. 모두 함께 본당 설립 50주년 주리 기념을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의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는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의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희년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희년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에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여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